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화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성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본문처럼 예언 직후에 바로 그 본문 이후에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신약에서 와서 성취되기도 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다니엘의 환상은 이중적인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환상입니다. 가깝게는 내일 나눌 텐데요. 본문 15절에서 27절에 직접 천사가 그 꿈을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해석 안에는 또한 세상 끝날에 일어난 일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 오늘은 그러한 이중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순양과 숫연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첫 환상을 본 지 2년 만인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 3절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서쪽으로부터 온 숫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순양의 두 뿔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취급되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더 강성하며 그 강성한 나라는 나중에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쪽으로부터 온 순념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풀이되냐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보이게 인간의 눈에 보이게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발이 특징인데요. 서쪽에 기원을 둔 나라가 그 세력을 동쪽으로 빠르게 확장해 감을 의미합니다. 먼저 있었던 순양의 그 위세가 그 뿔이 동쪽으로 자라고 서쪽으로 자라고 굉장히 위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등장한 염소에게 짓밟히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양을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빠른 발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 서쪽에서 와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이 누구인가를 연구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가 알렉산더 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에 역병에 걸려서 갑작스레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그 넓었던 영토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에 마치 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서 14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는 작은 뿔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다니엘의 환상은 순년소에서부터 이제 순년소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그 순년소 이마 사이에서 나오는 뿔에서 또 자라난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뿔에 대한 예언은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급기야 그 세력이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찌 믿는 사람들이, 어찌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라는 것을 목도하잖아요. 그런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늘의 군대의 몇과 별들 중에 몇이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 염소가 급기야는 교만해져요. 높아져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날 때는 아마 가면을 썼을 것 같아요. 위대하고 백성을 위하고 아주 그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가면을 쓴 다음에 좀 어느 세력을 확장하고 기반을 다지고 이제 힘을 얻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벌일 것입니다. 이 뿔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면 성전 제사를 폐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성소를 회파해요.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성소를 회파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중적인 미래의 예언으로 바로 교회를, 개인적으로 각자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를 회파하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짓밟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냥
딱 집어 말한다면, 쉽게 이해하도록 말한다면,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예, 성경을 읽고 갖고 있는 것만 봐도 탄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슷한,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위협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거룩한 이가 탄원을 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읽고. 여러분, 이런 말과 비슷한 생각을 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탄원은 박해받고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끝나고 몇 년 후까지도 매년 중국에 순회 선교를 갔었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각 지역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일들을 참 은혜스럽고 도전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들은 그 넓은 땅에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폐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몰래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당신네 나라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5명만 모여도 공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탄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 것인가? 왜 하나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2300주야로 정해 놓으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의 길이가 얼마인지, 또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연수가 얼마인지는 많은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그리고 교회를 점점 옥죄어 오고 있고, 신앙의 자유를 점점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탄원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곧 올 텐데, 과연 나는 어떨까? 정말로 이 시대에 그래도 말씀 볼 수 있고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정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굳게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라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